16절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 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너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젊은 목사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도 남녀 연령별로 그 돌봄의 구체적인 그 원리를 건면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에는 교회 내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존재의 형태의 믿음의 상태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섬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섬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디모데 소심하고 또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이 에베소 지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그야말로 음란 여러 가지 성적인 혼란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른 교훈,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부모 대하듯 그리고 젊은이에게 되는 형제 자매 대하듯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한 읽기에 조금 거북한 말씀도 이렇게 나이 든 가부, 젊은 가부. 그런데 이 나이 든 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 그리고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그야말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외로움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위 좋아해요. 그러나 지위에 빠지지 않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자에게 세상 향락들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외로움을 선택해 간 그와 같은 멋진 자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이 젊은 가부들 여기 올리지 말지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읽으면 좀 어려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구약이나 신약, 오늘 이 1세기 당시나 과부를 특별히 돌아볼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대부분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근데 남자를 먼저 잃어버렸다, 남자가 없다, 사실 서바이브 하기가 힘든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특별히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헌을 보면 교회 내에 과부 명부가 있는데 그 명부에 올리지 말라, 젊은 가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부는 특별히 교회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될, 또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적어서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구체적으로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가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집이 돌아다녀서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야기해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 가야 할 것을 권면하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것들 구체적으로 설명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7절인가요? 너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한마디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항상 읽을 때 그래요. 구약 본물이든지 신약 본물이든지 서신서든지 역사서든지 우리가 꼭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지 성경을 읽고 아주 이상한 거 나오면 그게 붙잡고 가지고 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남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게 했는데,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돌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는 어떻게 보면 자가 돌봄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치유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의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이 돌보시는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더 영육간에 돌보는 시스템이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돌봄 시스템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언제 무관심해지고 언제 사고가 발생하죠? 그건 욕심입니다. 에덴을 보세요. 욕심 딱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시스템이지 어떤 존재이든지 나의 욕심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욕심, 세상 쾌락 쫓아 행하다 보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몇 년 전에 한 여자분이 왔는데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교회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보아야 하는데, 나의 욕심이 딱 나타나면 오늘 본문처럼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아침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으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라. 가족이 없다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라. 그러면서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나에게 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건 불신자와 같다,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봉사, 이웃 봉사 좋아요. 근데 가족도 돌보지 않고 책임져야 할 남편의 책임, 남편 섬기고 자녀 교육 섬기고 행해가는 이 주의 일이에요. 이것 하지 않고 다른 일에,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가족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돌봄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의 기초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 돌봄의 가장 기본 원리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그야말로 어떤 자를 돌보셔요? 타락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보다 더 나은 돌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 무슨 우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한국에 이 남포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주 성경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이것을,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되심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봄을 다 받았던 교회 우리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잘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형제 자매를 돌볼 것인가? 이것 위해서 나가 존재하고 목장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것, 필요에 있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까지, 지역사회까지 섬기는 돌봄의 시스템이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이 돌봄의 시스템이 언제 무너지느냐? 나의 욕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실 때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상한 거 사랑해요.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실 때에 이 돌봄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 서신인데, 돌보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돌봄을 이미 다 받았던 우리 모두인데, 이것을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인가 경건을 쌓고 거룩을 쌓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 꼭 붙잡고 나를 돌보고 너를 돌보고 우리를 돌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